찬송가 284장 찬양하심으로 5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때마다 일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근심과 염려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고 간절하게 구할 때 구원의 거룩한 빛을 비추사 우리의 근심 걱정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년 채무 면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형제가 빈 짓을 면제해 줄 것과 안식년이 다가올 때에 구워주면 못 받게 될 것을 걱정해서 인색해질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안식년에 대한 채무 면제는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안식년만큼은 빚을 독촉하지 말고 채무자가 잠시 빚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안식년에도 빚을 독촉하고 채무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채무자는 빚을 갚기 위해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돈을 벌기 위해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안식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한해 채무 독촉을 금지하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이것은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식년만큼은 그 빚을 유예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하나님의 면제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얻은 것이든 얼마만큼을 받았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에 따라 우리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종은 1만 달란트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기다려 달라고 호소합니다. 임금은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나눔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84장 1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거룩하신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